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최고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길이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한 길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또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 속으로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제목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베드로가요 한 고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가요 완전히 인생 자체가 바뀌었어요. 베드로는 원래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쉽게 말하면 부모를 도와 부모의 대를 이어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형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도요 자기 어부 생활로 딱 돌아갔죠. 그 어부 열심히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배 오른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요 그물을 던졌더니 거기에 많은 물고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베드로는요 전문직 어부입니다. 어부.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원래 직업이. 그러니까 어부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거는 베드로가 전문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한 고백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그때 베드로가요 약간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어부였던 베드로가요 쉽게 말하면은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인간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복음 없는 세상 어둠의 현장을 향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우리도 듣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정확하게 깨달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그리스도 만날 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언제 해결되느냐? 정말 그리스도로 결론될 때, 그리스도 딱 붙잡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을 때, 그때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또 도망가고 또 배반하고 했지만은요 그 낙심되어 있는 또 베드로를 또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요 지금도 그리스도 고백하는 베드로, 우리 인간을,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꼭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들요 완전 흑암, 종교, 우상, 완전히 유대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 흑암에 빠져 있는 그 시대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육신의 문제를 본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보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 흑암이 무너졌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이게 딱 보여져야 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현실, 사실,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배경에 영적인 사실이 보이면서, 여러분들 이게 바로 흑암이구나 이게 보여지면서 거기에다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산업의 현장도 똑같고 가정 가문의 현장도 똑같고,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개인의 현장, 내 깊숙이에 숨겨져 있는 내 숨은 문제 언제 해결되느냐, 그 배경에 영적인 흑암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여러분들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기뻐져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실은 그리스도를 잘 모르거든요.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리스도를 잘 안 믿거든요.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잘 안 믿어요. 그리스도를 잘 못 누려요.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를 못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핍박이 일어나니까 더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말 하면은 죽을 줄 알고 있었다니까요. 죽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생명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때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그때 겪은 교회를 향해서 선포한 내용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복음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결론 내리고요 여기에 답을 내고 이 눈이 열려져서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기에 진짜 결론 내리고요 여기에 딱 확신될 때 그때 진짜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는요 그리스도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미리 설명한 거예요. 메시아란 단어가 성경에 한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도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나옵니다. 원래 히브리어의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풀이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딱 풀이를 해놨어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걸 놓치지 않도록 양을 잡아서 피제사, 짐승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도록,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요 이 베드로는요 그리스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에 완전 결론 내리고 답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리스도는 예수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예수라니까요.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선지자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 선지자, 왕, 제사장, 그 그리스도직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걸 깨달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흑암에 안 꺾여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재앙 저주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어떤 문제도, 진짜 중요한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완전히요, 진짜 베드로가요, 정말 어부 출신이 무식한 베드로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요, 이렇게 깊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요, 갈수록 깊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날마다 발견되어져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아닌 것들 다 뜯어내고 진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저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제 인생이에요, 싹 바뀐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이 참 못 깨닫는 종교인이었거든. 완전히 쉽게 말하면 종교생활하는 흑암 혼돈 공허, 그게 제 인생의 과거였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어느 날 이 그리스도가 들려지는 거예요. 날 들었던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나도 알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했는데요, 어느 날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딱 들려진 거예요. 그때 제가 한 결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은, 내 인생의 방향,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여기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춘다. 나는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내 인생의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뭘 육신적인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여기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출 것이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선순위 바꾸기 시작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장 정리하게 하고 다시 신학 공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목사 안수 받게 만들고 프랑스의 선교사로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들 보고 목사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이요, 전부 다 세상 것에 걸려 있거든요. 육신적인 거, 나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 다 걸려 있거든요.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바뀔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베드로 전서가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는데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배경이 AD 60년경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쉽게 말하면은 로마 그 큰 국가가 있잖아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313년인가 그때까지는요 25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핍박이 일어났어요. 대표적인 황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10명의 황제입니다. 많은 황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10명 정도가요 집중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 첫 번째 황제가 누구냐 하면은 네로 황제입니다. 이 AD 60년경이 네로 황제가 황제로 있던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핍박이 심했냐, 이 네로가요 약간 정신병자거든요. 그리고 자기 엄마가 황제의 정실이 아니에요. 원래 춤추는 사람인데 황제한테 눈에 들어가고 들어가 살면서 네로가 거기서 나중에는 다 형제들까지 죽이고 있잖아요. 황제가 되거든요. 이게 약간 정신 문제도 있고요, 심각했어요. 로마 시대에 불을 질렀다는 설도 있고 불이 났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네로가 어느 정도까지 정신병이 심했느냐, 그 불타는 로마 시내를 보면서 즐겼다니까. 근데 있잖아요, 국민들의 여론이 쉽게 말하면은
로마에 큰 화재가 나니까 있잖아요. 그 국민들의 여론이 왕한테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뭐라고 했냐? 이 불을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질렀다. 크리스찬들이 평상시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불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한테 로마 그 대화재를 딱 넘겨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했었잖아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요 네로 황제가 핍박하는 그 시대에 베드로도 순교당하고 바울도 순교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배경이에요. 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딱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고요, 딱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요,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해답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핍박이 일어나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베드로가 주는 거예요. 근데요, 베드로 1장에 보면은 성도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나그네, 여행객이. 오늘도 보니까 우리 여행하는 랩런트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 여행객들은 그 이렇게 파리에 와갖고 집 살 생각 절대로 안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집 살 생각 안 합니다. 왜? 여행객이니까. 지나가는 거니까. 우리 인생이요, 나그네와 같다. 여러분들요, 우리가요 정확하게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는 안개와 같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우리 인생을요,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참 소망, 하나님 하늘나라에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굉장한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인생이다. 영원한 것에 비하면 잠깐 고난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바라봐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나그네 인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전하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대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와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며 살리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말씀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말씀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길이 말씀입니다. 말씀의 금을 가지라. 여러분들, 말씀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요,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딱 정리 한번 해보세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딱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제가 1차 합숙 딱 갔다 와서 딱 느낀 게 있잖아요. 그 전에 저도 막 열심히 하는 성도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성경도 많이 읽고요.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번 이상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요. 또 신학에 대한 뜻도 있어가지고 직장생활 하면서 야간 신학도 다녔고요. 그러니까 막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성경 암송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있잖아요,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복음 몰라가지고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듣게 됐거든요. 참 복음 듣고 있잖아요. 1차 합숙 훈련을 딱 갔는데요, 저는 충격 그렇게 많이 받지도 못했어요. 뭐 저도 현장 전도하러 나갔는데 뭐 역사 아니라고요. 사람들 다 피하고 뭐 전도도 안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1차 합숙 딱 갔다 왔고 딱 얻은 게 뭐냐 하면은 복음 메시지가 싹 정리돼 버렸어요. 야, 나 그건 진짜요. 제가 그 전에 뭐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이랬으니까요, 그게 딱 정리가 된 거예요. 아,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의 축복. 아, 이거는요, 그때 이후로는요, 제가 안 봐도 쫙 복음 메시지가 말씀이 딱 정리가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전도 문을 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있잖아요. 그전에는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뭐 전도해봤자 결국 교회 가자 가보고 뭐 이런 것들인데, 결국 있잖아요, 말씀이 딱 정리가 되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전도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말씀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영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요, 현장 살리는 유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일한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지 않으면은 악독이 생깁니다. 말씀 붙잡지 않으면 기만이 생깁니다. 말씀 붙잡지 않으면 껍데기 자꾸 포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면요, 결국은 나를 자꾸 포장해야 돼요. 신앙생활 자꾸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껍데기만 남아요. 참 신기하죠. 예수도 믿고 그리스도도 알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데요, 이상하게 점점 껍데기만 자꾸 남게 돼요. 사람들 앞에 보이고요, 사람들 관계예요, 목사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교회 와고 있잖아요, 억지로 와야 되고 이제 눈치 때문에 와야 되고 사람 보니까 와야 되고요, 점점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들요, 사단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아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숨은 사람, 속 사람이 치유가 돼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 안에 사람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숨은 문제가 있거든요. 오래된 영적인 문제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다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 아무리 은혜 받아도 그런 거 자꾸 얘기하고 다니면 안 돼요. 잘못하면 사람들 시험 들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내 안에 끊임없이 내 안에 솟아나는 이 영적인 문제 있거든요. 숨겨진 문제,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표현할 수 없는 문제,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정말 계속해서 틈날 때마다 솟아나는 그 상처, 어릴 때 기억들, 신기하게 있잖아요, 크면 클수록 있잖아요,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옛날 상태로 자꾸 돌아가요. 여러분들 그게요,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돼서 그래요. 거기에 복음이 안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아무리 예배 드려도 안 돼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난 진짜 말씀 붙잡고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들 갓난 아기들이 배고플 때 엄마 젖을 어떻게 빠는지 아세요? 쫙쭉 빨아들입니다. 막 혹시 놓칠까 싶어갖고요, 잘 안 보이고 이러니까요, 놓쳐버리면 막 아무거나 막, 그래갖고요, 엄마 젖꼭지가 딱 입에 물리면 막 쫙쫙 빨아들여요. 우리에게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말씀 아니면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승리하느냐, 여러분들 돈 벌어갖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육신적인 것 갖고 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 아니면 절대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도 망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이 시대는요, 핍박이 보통 핍박이 아니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지고요, 그 원형 경기장에요, 기독교인들 던져놓고 사자를 던져 집어넣어가지고 있잖아요. 사자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물어뜯는 거, 그걸 보고 로마인들이 막 좋아하고요, 별짓을 다 했다니까요. 그 핍박이 어마어마했다니까요. 그런 핍박 속에서 살아남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지금 시대에 말씀만 붙잡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 갖고 재앙과 저주 가운데 묶여있던 사람들이 그 재앙과 저주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축복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살지 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핍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도 세상 사람들 방법으로 대항하지 마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할렐루야. 선으로 악을 갚아라. 여러분들 악을 이기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선으로 갚아버리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대적하면요, 악을 더 큰 악으로 대적하면요 결국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을 이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선으로 갚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래서요 진짜 복음 가진 자들은요 아무리 핍박이 일어나도 데모하거나 대항하지 않습니다. 핍박 받는 대로 끌려갑니다. 물론 일부러 가지는 않지만은 숨어 살지만은 잡혔다 그냥 끌려갑니다. 그러면서요 그리스도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게 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어려움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게요 250년 되면서 완전히 로마, 그때 그 당시에 유럽을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로마 한 나라가 있잖아요. 유럽 전체가요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완전 승리하는 비밀이요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불신자들이, 악행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난당하시지 않았냐?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때 욕으로 욕을 갚지 아니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요 하늘 군대를 동원해갖고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런데요 오히려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원수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죄를 담당하시고, 1장 24절입니다. 아니 1장 베드로전서 2장 죄송합니다.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고난당할 때, 핍박당할 때 그 고난과 핍박을 다 받으면서 완전히 반전해버렸다니까요. 재앙과 저주, 사단한테 묶여있던 사람들을 완전히 재앙과 저주 가운데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빼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고 핍박받는 것처럼 보이고 비난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참 소망을 가진 자들의 참 소망, 우리는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진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을 찾는 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소망을 찾고 있거든요. 너희는 정인이 되라. 베드로전서 3장에 얘기합니다. 특히 있잖아요, 가정 살리는 주역이 되라. 할렐루야. 가정 살리는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들아 불신 남편에게 순종해라. 불신 남편이라 하더라도 믿는 아내와 살기를 좋아하거든 이혼하지 말고 불신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불신자 남편이 구원받을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있잖아요, 여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을 단장하지 말고 너무 화장만, 쉽게 말하면 검붙이 갖다 붙이고 막 귀걸이 갖다 붙이고 허리다 붙이고 막 겉을 화장하죠.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4절 말씀에, 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여러분들, 진짜 치유는요, 우리 속사람이 치유가 되는 게 진짜 치유입니다. 육신적인 치유는요, 또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육신적인 치유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치유는요, 우리의 속사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영혼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한테 쏘가서 사단의 통로가 됐던 영적인 문제가 이제는 복음으로 치유가 되어져서 성령 충만에 성령의 통로가 되어져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언제든지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영적으로 치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겨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귀하게 여기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기도가 막히지 않게. 여러분들, 기도 막히면 다 막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막히면 다 막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내를 진짜 사랑하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아내를 사랑해라. 할렐루야. 보통 아내 남편들은요, 네가 이랬고 내가 이랬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네가 이만큼 안 했고 내는 있겠는데 네, 이걸로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있잖아요, 내 속사람을 단장하고 하나님과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아내에게 다 양보해버려라.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 막혀버리면요,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막히지 않도록 양보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막히지 않도록 손해봐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막히지 않도록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그게요 가정 살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인 비밀. 그러면서 이미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누려라.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누려라. 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장 9절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복을 빌라.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들을 진짜 괴롭히고요, 그러면 복을 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둥아, 이 죽을 놈아, 뭐 혀가 만발이나 빠질 놈아, 뭐 이 경상도 쇠가 만발이나 빠질 놈. 그 쇠가 만발이나 빠진다는 말은 이 쇠가 이만큼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 자살할 때 쇠가 이만큼 나오거든요. 목 매달아 자살할 때 쇠가. 그런 농담이 우리 그 경상도에 있어요. 이 친한 사람끼리 문둥아 캐쌌고 뭐 그래갖고요, 통계적으로 경상도에 자살자가 많대요. 통계적으로 문둥아 환자가 많대요. 우리는 저 복을 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복 받을 놈아, 노마 하면 또 여기니까 이 복 받을 사람아. 할렐루야. 자녀들을 그렇게 욕하세요. 세계 살릴 렘넌트야. 할렐루야. 이 복 받을 사람아, 이 복의 근원아, 이렇게 저주하세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왜냐? 여호와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 왜냐? 주의 눈은 의인을, 주의 얼굴은 악인을 향하고 계신다. 눈과 낯이 같이, 얼굴이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다 주님께 맡겨라.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는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여러분들 진짜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막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원수는 갚아야 되고 손해는 절대로 보면 안 되고, 그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그게 다 물들어 있어요. 절대로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이미 다 물들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야 성공한다고 얘기.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눈은 의인을, 주의 얼굴은 악인을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모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복을 빌라. 여러분들 복 비시기 바랍니다. 진짜 미운 사람 있으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이 안 풀리는 사람 있으면 그 영혼을 놓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되어지면은요, 그 문제 해결됩니다.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어지면은 그 문제 해결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 사람이 마음에 담겨서 그 사람의 영혼이 정말 불쌍하게 보여서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까지 가면은 그 문제 해결됩니다. 해결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한번 체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을 체험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말씀 따라서 있잖아요. 왜 그래야 되는지. 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며 그리고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언약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고 있으면은 분명히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이 옆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서서히 붓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도대체 너 뭐야? 이렇게 나옵니다. 도대체 너 뭐야? 도대체 너는 뭘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소망을 물어옵니다. 그때 대답하면 됩니다. 내가 원래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만나기 전과 나도 원래는 그랬었어. 근데 한 분이 내 인생을 바꾸었어. 그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나도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어. 너도 이분 만나면 너도 바뀔 수가 있어. 그래서 소망을 물어오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대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있잖아요. 이 비밀 누려야 되고 그 대답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내게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날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행복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 올 때마다 더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청지기라. 청지기는요, 맡겨준 내게 없습니다. 내게 자기 게 없습니다. 청지기는 쉽게 말하면 창고지기, 청지기, 보초병, 자기 게 아닙니다. 그냥 지키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다 맡겨주셨습니다. 뭘 맡겨주시냐? 하나님의 은혜를 맡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맡겨주셨어요. 이 은혜를 복음 몰라 죽어가는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한테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가치 있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온전히 기뻐해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지극히 큼이니라. 여러분들요, 진짜 말씀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요, 내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거는 그거는 진짜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야 되고 미안하다고 고백을 해야 되고요, 양보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이 없는데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는 거라면요,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끌었다기보다는 너무너무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그 스데반에게 있기 때문에요. 보좌에 앉아있지 못하고 서서 그 영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핍박 속에서 있잖아요. 이 언약 붙잡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딱 붙잡고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성령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히 있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서로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8절 7절 8절 4장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뜨겁게 사랑할 준비를 하고 4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아이고 뜨거워. 이렇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뜨겁게 한번 복음 안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핍박 가운데서 전도가 되어졌거든요. 이런 핍박 가운데서 생명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이런 핍박 가운데서 제자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요,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모일 때마다 있잖아요, 서로 부둥켜 안고 먼저 울었다니까요. 왜?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너 어떻게 예수 믿었어? 이야, 어제까지 안 믿었던 사람이 오늘 믿고 예배에 참석한. 이야, 부둥켜 안고 너 어떻게 이 복음 깨달았냐고. 할렐루야. 우리한테 그런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영적인 문제 괜찮아, 복음이면 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게요,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한 메시지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들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근신하라. 깨어라. 자꾸 사단한테 쏘아갖고요, 사단에 끄는 대로 끌려가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라. 그리고 속지 마라. 왜냐?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지금도 있잖아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틈만 나면 삼키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하던 행실들 싹 바꾸고. 왜? 그 전부 다 사단이 공격하는 통로거든. 자꾸 있잖아요, 빛 속으로, 빛 앞으로 자꾸 나오는. 내 힘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빛 앞으로 내가 나오면 나올수록 있잖아요, 내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바꾸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데 내가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빛 속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있잖아요, 내 삶이 바뀌어버려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요, 싹 바뀌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들, 마귀와 친구처럼 지내지 말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다정한 원수 이러면서 같이 마시고 막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잡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뭐 이렇게 행실이 이걸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내 영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요, 그걸요 당연시 여기거나 당연시 여기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되죠? 술, 담배 당연시 여기는 게 잘못된 거예요. 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괜찮아, 당연시 여기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요, 사단하고 친구 되는 방법이에요. 걸고 넘어집니다. 끝까지요. 싸워야 돼요. 죄책감 가지란 말이 아니고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이 언약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것처럼 보이고 고난이 오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가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오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그리스도 바라보는 그 순간만큼은 온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24시간 그리스도 바라보면요, 여러분들 온전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안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을 줘서라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를 굳건하게 만듭니다.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강하게 만듭니다. 아주 강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저 산꼭대기에 바람, 추위, 더위 다 겪었던 나무를요, 쉽게 말하면 망치자루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밑에 온실 속에서 사는 나무는요, 망치자루로 쓸 수가 없어요. 망치자루 대갖고요, 한 번만 때리면 나무가 대가 풀어져 버려요. 근데요, 산꼭대기에서 바람, 추위, 사계절 다 겪으면서 있잖아요, 단단 그 추위와 더위와 모든 것들, 바람을 견디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막 그래갖고 단단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프랑스 살려야 되니까. 아멘. 이 세상 살려야 되니까. 이 현장 살려야 되니까. 가정가문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결국은 반석 위에 단단히 세웁니다.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반석 위에, 그리스도 반석 위에 단단히 세워지면, 반석 위에만 정확하게 세워지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시작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 사단의 종로로 타며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택한 백성으로, 그의 선택된 민족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 붙잡고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갚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